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로 2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주일마다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얼핏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는데 굉장히 무섭게 정화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상을 막 엎으세요. 동전을 막 쏟아버리십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막 채찍질까지 하십니다. 한마디로 매우 화가 나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나온 예언의 성취입니다. 말라기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말라기 3장 말씀. 구약 성경 마지막 책인 말라기 3장에 사실은 이런 말씀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3장 1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여기까지 세례 요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미 구약 성경에 주님이 오시면 성전에 갑자기 임하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고 그 예언을 주님께서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점잖게 신사답게 하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너무 화를 내시면서, 그죠? 오해할 수도 있을 정도로 너무나 그렇게 분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때로 성경을 읽다가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이해하는 키가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시래요.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의사소통을 하는데 말이 제일 중요한 거 아세요? 여러분, 옆 사람 지금 보시고 말하지 않고 의사소통 한번 해보세요. 되기는 돼요. 그런데 말로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죠. 제 말이 맞습니까? 표정으로도 대충은 설명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 말을 할 때 가장 정확해요. 여러분, 그림으로도 얼마든지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림 보여주면서. 그런데 때로 말을 하지 않을 때 그 그림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한 콜라 회사가 아랍 세계에 진출하면서 만든 광고 영상입니다. 제가 아무 말 하지 않을 테니까 한 5초간 이 그림을 보시면서 무슨 의미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파악되셨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아무 말 안 했지만, 자, 한 사람이 사막에 저렇게 탈진해서 누워 있었는데 뭐를 먹었더니? 콜라를 먹었더니 어떻게 되더라? 힘이 나서 뛰어가더라. 제가 아무 말 안 했지만 여러분 다 그렇게 파악하셨죠? 이 광고 회사가 이렇게 만들어서 진출을 했는데 이 콜라 회사가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왜 그랬느냐? 여러분, 아랍 사람들은 글씨를 우리처럼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쓰는 게 아니라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시선이 어디부터 가냐면 오른쪽 사진을 먼저 봅니다. 자, 어떻게 해석됐겠습니까? 한 남자가 저렇게 열심히 뛰어가고 있었는데 뭘 마셨어요? 콜라를 마시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뻗어버렸습니다. 팔릴 수가 없습니다. 잘 보세요. 그림만 보여주고 말을 하지 않았더니 오해가 생겼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여러분 이 광고는 왼쪽부터 보셔야 되는 광고입니다는 말 한마디만 했어도 오해가 풀릴 텐데 말이 없기에 잘 이해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해가 생겼습니다. 제 말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온 자연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림과도 같습니다. 이 자연만 봐도 우리는 대충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 1장 20절이 말하는 바입니다. 온 만물에 주님의 신성이 깃들여 있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의 분명한 뜻을 모를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께서 그의 삶으로 하나님의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왜 성전 정화를 이렇게까지 하셨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잘 섬기는 것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물론 레위기에 이런 말씀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가져오는 제물은 흠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 예물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제 말이 맞죠? 버려질 것, 아무 쓸모없는 것, 그런 거 하나님께 바치지 말고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가장 귀한 것을 찾아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재물에 관심이 있는 분인 것처럼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재물만 흠없는 것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느냐? 원래는 집에서 재물을 가져와야 되는데 성전 주변에 장사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 흠없는 재물을 파는 사람들. 그래서 집으로는 그냥 집에서는 빈손으로 와서 그냥 그거 사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또 여기에 제사장들과 커넥션이 생기는데 어떤 사람들은 집에서 열심히 흠없고 점없는 재물을 찾아서 왔는데 성전 문 앞에서 제사장이 검문이 있겠습니다. 그러더니 막 흠을 찾아요. 귀엽고 흠을 찾아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 재물 하나님께 못 바치니까 여기서 사라고. 그리고는 리베이트를 받아 챙깁니다. 이런 일이 성전 가운데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오해했습니다. 그리고도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화가 나셨던 겁니다. 종교 비즈니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팔아 돈 법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팔아 돈 법니다. 오늘날도 그런 일이 근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아세요? 아시죠? 그 나라가 제일 돈 뭘로 많이 버는 줄 아세요? 성지순례 관광 사업으로 돈 제일 많이 벌어요.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예수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예수 안 믿어요. 그 나라가. 그 나라는 지금도 메시아 기다리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유적지, 성지순례 상품들 만들어 놓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 이름 팔아서 돈 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아니에요.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이스라엘에 살잖아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종교가 뭡니까? 이슬람교. 이슬람 교도들인데도 성지순례 코스 곳곳마다 그 길에 앉아가지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렇게 장사를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예수님 때문에 지금 돈 벌고 있죠. 자, 만약에 이스라엘 대통령이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성지순례 코스 다 없애버리겠다. 예수님의 유적을 다 없애버리겠다 그러면 누가 제일 많이 반발할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반발할 것 같죠? 이스라엘 사람들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반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아니, 돈을 사랑해서. 여러분 우리가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로 이 자리에 들어와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종교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서 이곳에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들어와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 14절에 분명히 성전 안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성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강조합니다. 성전 안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화나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성전 바깥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화난 것이 아닙니다.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때문에 매우 화가 나셨습니다. 이곳이 어떤 곳인지 모르고 들어온 사람들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몸만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을 원하시는 분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도요 만나서 몸만 앞에 있지 마음 딴 데가 있으면 화나요. 남자들 맨날 부인한테 듣는 얘기 그거죠? 저만 듣는군요. 저는 아내하고 얘기하다 보면 가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몸은 여기 있는데 정신은 딴 데가 있대요. 기분 나쁜 일이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몸은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정신은 딴 데 가 있어요. 주님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나온 걸 그렇게 싫어하세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2005년도에 첫 사역한 곳이 이제 묵동성결교회라고 거기 중고등부 담당 전도사로 갔습니다. 딱 17명 앉아서 예배 드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나와서 찬양인도 하고 저는 뒤에서 애들 예배 드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잠시 뒤에 저를 소개할 것입니다. 애들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는데 속에서 열불이 납니다. 애들이요 다 꺼내가지고 문자 메시지 보내고 있어요. 그때는 뭐 카톡은 없을 때니까 다 문자 메시지 보내고 다 게임하고 있어요. 속에서 얼마나 열불이 나든지. 그래서 이제 저를 소개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제가 욕부터 했습니다. 야 이놈의 새끼들아, 니네 같이 예배 드리는 것 처음 봤다. 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느냐. 제 나름 버전으로 성전 정화했어요. 저도 우리 교회에 무서운 전도사님 왔다고 소문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실지 몰라요. 내가 이 자리에는 들어왔습니다. 성전 안에는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몸만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좀 들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에 또 설교할 것입니다. 주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찾으신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적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찾으셔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들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하신 일은 성전을 정화하신 일인데 노아 때 역청을 칠한 것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고 하신 다음에 명령하신 것이 그 배 안팎으로 역청을 칠하라고 했습니다. 왜 역청을 칠합니까? 물결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세상 물결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만 합니다. 주님이 지금 역청을 칠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고 예배는 예배다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많은 교회가 문턱을 낮춘다는 명분으로 교회됨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진짜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 안에 카페 만드는 거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정말입니다. 주님이 강도의 굴혈을 만든다고 책망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정말로 구별된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성전 정화의 동기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이 마치 광분한 사람처럼 상을 둘러엎고 채찍을 휘두르실 때 제자들이 생각한 주님의 성전 정화의 동기는 이것이었습니다. 17절. 제자들이 주님의 모습을 보고 이 말씀을 생각해냈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이해했죠? 아하, 주님이 주님의 전을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열심으로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것이 제자들이 파악한 주님의 성전 정화 동기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전 정화 동기의 직접적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그 다음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예수님께서 왜 성전이 더러워지는 것을 참을 수 없으셨느냐? 그 집이 아버지의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식당을 운영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식당에 술 취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깽판을 부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손님들도 속은 상합니다. 속 상하죠. 그런데 그게 끝입니다. 같이 일하는 종업원 속 조금 더 상합니다. 청소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식당집 주인의 아들 마음은 다릅니다. 왜? 내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성전이 더럽혀진 모습을 보고 참을 수 없었던 이유는 이곳이 아버지의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이 이렇게 더러워진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졌습니다. 여러분에게 이곳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도 이곳이 아버지의 집이십니까?
어떤 사람에게 이곳은 예수님처럼 이곳이 아버지의 집입니다. 오늘도 누군가가 이렇게 성전에 꽃꽂이를 준비했습니다. 이곳이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이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청소하고 갔습니다. 이곳이 내 아버지 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 집은 자기가 청소하지 않습니까? 이곳이 아버지 집이 아닌 사람에겐 그냥 이곳은 언제까지나 손님처럼 그냥 왔다 가는 장소입니다. 어떠한 헌신도 어떠한 열정도 생기지 않는 곳입니다. 내 아버지 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아버지 집인 사람은 교회를 함부로 비판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함부로 비판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누워서 침 뱉기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아버지 집이 아닌 사람은 너무나 쉽게 교회를 비판합니다. 왜? 내 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이 나에게 아버지의 집입니까? 아니면 나는 그냥 언제까지나 왔다만 가는 손님입니까? 혹은 아버지의 집은 맞는데, 내 아버지인 것은 맞는데 혹시 너무 어려서 아직 그렇게까지 장성하지는 못했습니까? 제가 애를 넷이나 키웁니다. 근데 넷이 다 어립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아직까지는 부모에게 바라는 것만 있습니다. 그죠? 우리 애들은 맨날 눈만 뜨면 뭐 달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애가 자라고 자라서 성년이 되면 30대가 되고 40대가 되면 자녀들이 바뀌어야 정상입니다. 그죠?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지금도 부모님들께 뭐 필요하면 달라 그러십니까? 그러십니까? 아니죠. 이제는 여러분이 부모님을 대하는 게 달라졌죠. 이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을 더 편안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야 정상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 당연합니다. 그리고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은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돼도 맨날 내 기도는 달라는 것밖에 없다면 그건 내가 진짜 자녀답게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정도 예수 믿으셨으면 내 아버지의 집을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딸이 없지만 제가 나중에 꼭 들려줄 것입니다. 저도 딸한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힘들게 키우지만 우리 자식들이 크고 나면 자식들한테 기대하는 게 있어요. 잘 해주겠지요?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제는 아버지 집을 좀 생각하세요. 내 아버지의 집. 이 집이 더러워지는 것을 참지 못하고 내 아버지의 집이 교회답지 못한 것을 아파하는 마음이 예수님에게 있었던 그 거룩한 분노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 제자 훈련 교회에서 많이 하는데 제가 보니까 제자 훈련보다 자녀 훈련이 더 빨리 필요한 것 같아요. 자녀됨의 의미가 무엇인지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19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예수님에게 너희가 이 일을 행하니 표적을 좀 하나 보여줄 수 있겠느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사람들이 놀랍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온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완공이 안 됐습니다. 사실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3일 만에 일으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키는 말이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성전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도 성전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건물이 아닌 우리 몸 자신도 성전임을 알려주셨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로 가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자신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랍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 확실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성전된 우리 몸을 정화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술 끊고 담배 끊으셨는지 아십니까? 성전된 우리 육체를 더 이상 더럽힐 수 없다라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된 육체이기 때문에 술 끊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여기서 아멘 하면 내가 술 마시는 것처럼 오해받을까 봐 아멘 안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담배도 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습관들 끊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더럽힐 수 없는 성전된 몸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고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십니다. 주님께서 역청을 다시 칠하셨듯이 나도 안팎으로 새롭게 칠하셔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내가 성전된 나의 몸을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하는 회개가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정화하는 사건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있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 부분 강조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 당시의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하고 나셔야 아하, 주님이 의도하신 것이 자기 몸을 가리키는 것이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매주 듣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매일 개인적으로 읽는 말씀 중에 지금 이해될 수 있는 말씀이 있지만 지금은 이해될 수 없는 말씀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다 보면 너무나 이해가 잘 되고 송이꿀처럼 달게 느껴지는 말씀도 있지만 지금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 말씀들도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세요. 그러면 때가 되면 그 말씀도 깨달아질 때가 옵니다.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편식하지 말고 읽으세요. 이 말씀이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때가 되면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듯이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이 있고 때가 되어야 풀릴 말씀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시한부 종말론이 그래서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때가 되어야 풀릴 말씀들을 지금 풀려고 합니다. 제 말 이해가 되세요? 마지막 때가 되어야 완벽하게 풀리고 완벽하게 드러나야 될 말씀들이 성경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 이 말씀을 억지로 풀려고 그러다가 성경 말씀 그대로 망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시한부 종말론 경계하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요한계시록 들이대면서 말하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어야 풀릴 말씀들은 그냥 두라고. 정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때가 되어야 풀릴 말씀은 그냥 듣고 아멘으로 기다리세요. 그리고 지금 하나씩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우리가 독생자의 영광을 보면 보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돼요. 예수님이 은혜 위에 또 다른 은혜를 더 주시는 분이래요. 마치 파도를 생각하세요. 하나의 파도가 밀려오고 또 뒤에 연이어서 또 다른 파도가 밀려오듯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한 파도, 은혜의 파도가 몰려오고 또 다른 파도가 밀려오고 아직 오지 않은 은혜의 파도들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알 수 없는 어려운 말씀들 어렵게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가 돼야 풀릴 말씀들,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하나님의 뜻을 더 정확하게 주님이 말씀의 자격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이 그래서 기쁜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뜻을 더 자세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장사꾼들의 자리, 강도의 구렬이 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 교회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분노하게 할 수도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몸만 이 자리에 나와 있지 마시고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예배합시다. 주님은 아버지 집이기에 분노하셨습니다. 아버지 집이기에 사랑하셨습니다. 이 집이,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도 아버지의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린 자녀 말고 이제는 좀 장성한 자녀 되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건물에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성전된 우리 육체에도 적용하기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 집, 이 집이 교회다운 교회되고 예배다운 예배가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내 아버지 집이기에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가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이 교회가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이 시간은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너의 몸도 깨끗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한 주간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